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말씀을 보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믿음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밖에 기준하지 못하는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뭐다? 말씀이다. 그죠? 근데 3절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있는 거야. 그죠? 요 이야기는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거와 비슷한 그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있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이 세상을 그저 우주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정말 저서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막 복잡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하나로 좌우되는 거더라.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과정, 이 광야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표면적 모습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옷 입고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가정 활동하고 마치 겉보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 믿으나 안 믿으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다고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표면적 이유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의 시간이지 사실 사람에겐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즉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걸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야요? 인생이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목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여지는 세계, 육체의 세계에 맞추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기준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육체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이렇게 보며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기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저러고 살까?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그 비유 사건이 잘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이죠. 부자는 어디만 본 거예요? 육체가 있는 세상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가 있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고 그 육체의 삶에 모든 걸 집중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어머나 큰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나사로를 거지로 표현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돈이 없다, 어디 가서 뭐 구걸하면 먹고 산다, 그런 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반대 의미니까 육체로 사는 육신의 삶, 이 땅이죠. 이 세상이요 보이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육체가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다? 영원한 세계요, 영이요, 그런 하늘나라, 그런 영원한 세계를 목적으로 초점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히브리서를 읽고 이번 주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요새 읽으면 어떻게 읽냐 하면 쭉 읽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핸드폰이 제일 편해요. 그 핸드폰 이제 기록하는 데다가 읽어가면서 은혜가 되고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었고 앞뒤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그걸 이제 필요한 것을 뽑아서 이제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도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를 제가 보면서 이 3절에 딱 1장을 들어갔는데 이 3절에 마음이 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줄 어떻게 한다? 그게 믿음.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반대. 서로 오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 없이 살았느냐. 광야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디를 보겠어요? 항상 하늘을 보겠죠. 그렇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들은 어디를 본다? 믿음의 세계,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를 본다? 앞을 보든 뒤를 보든 옆을 보든 계속 그거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더 확연하게 이제 알아지는 것은 그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음속에 어떤 그 감사함이 이렇게 고백이 됐냐 하면 제가 이걸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순간순간 그게 막 절절하게 이제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는 게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막 발버둥 치고 계죠. 그런 사람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의 간증을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야.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아픔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이 목사님이 됐든 뭐 성도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뭐 다른 거 좀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좀 시원찮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더라. 그걸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잠깐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만 요즘요 가끔 그게 얼마나 저한테 고마운지 몰라요. 이 믿어진다는 거. 그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알게 모르게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아니냐.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또는 병이 들면, 또는 뭐 상황이 어떠면 다 결국 맨 끝은 뭐다. 그걸 다 사람들이 누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안고 있다. 그 고민을 안고 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 세상을 사는 방식, 똑같은 일을 만나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더라.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같이 아주 이게 곰곰이 들으면서 그러더니 맞아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도 그렇게 해서 아플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양평에서 기도원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에 지금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믿음이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결론으로 뭐라 했냐면 믿는 거에서 믿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다. 처음엔 믿는 거다. 사람들 말 따라서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 과거를 내 삶을 전부 아는 분이다. 그래? 그래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 결국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하늘 세계요, 말씀의 세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보질 못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세상에 이거 다 보고 살잖아요. 아니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럼 뭘 믿는 거냐?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 하시더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성경 전체 얘기가 계속해서 자꾸 마음에 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결국은 그거 하나더라고요. 무슨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끌고 가고 나라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개인사 또는 부족사 또는 나라사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간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는 간단하더라고. 그 개인이든 부족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로 결정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절대적으로 아무리 귀한 지식이나 놀라운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믿음의 세계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한 부분만 얘기하면 17절부터 27절까지
읽으시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가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신뢰, 믿어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 우리 아들은 죽은 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더라. 이게 신약 성경에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부활이 되더라. 그저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세계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어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 그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거다. 또 지금 읽어봤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이 그죠? 야곱과 에서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니까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그 말씀의 세계가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더라. 21절 계속해서 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똑같은 얘기죠. 그죠? 야곱도 이렇게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엇갈려 축복하는 그런 타깃의 그 믿음의 세계, 그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셉도 오늘 믿음의 세계 속에서 앞으로 자기의 뭡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 그죠? 자기를 부탁하는 이게 다 뭐로 가능하다? 말씀의 믿음의 세계로 가능하다. 다음 모세 이야기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다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더라? 말씀을 무슨 세계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버려? 믿어지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말씀이 뭐가 돼? 1000년 후든 2000년 후든. 그죠? 아브라함 눈에는 그 450년의 400 후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죠? 네. 그 말씀이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죠? 이게 참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는 말씀에 의한 믿음의 세계가 100년 후, 200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보이는데 그걸 대비하며 그걸 준비하며 사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본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 말씀을 믿음의 세계로 보니까 다른 걸 따를 수가 없어. 현상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에게는 현상이 안 들어와.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게 실제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요동치 않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원포인트니까 말씀이 딱 기준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분들의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믿음이 있더니 뭘 하더라? 그렇게 살더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게 믿음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다? 같은 이야기다. 믿음과 뭐가요? 저는 그 동전의 양면이다 또는 실체와 그림자다, 뭐 좀 표현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은 곧 믿음이다. 이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주에 야고보서 읽다가 이 말씀이 같이 매치가 돼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잠깐. 뭐가 없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사람, 그죠? 그럼 행함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믿음과 붙어 있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반드시 행함과 믿음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게 진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21절.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야고보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행함, 드리는 행함이 있었죠. 그럼 어느 쪽이 맞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일한다? 같이 함께 일한다. 저는 이게 제 삶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이 항상 그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셨네, 믿음으로 드렸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뒤에 야고보서에서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드림으로서 의롭게 된 거 아니냐?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구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구나.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죠? 이건 절대 나무는 있는데 열매는 없다. 거짓말이다. 반대로 열매가 있는데 나무가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죠?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열매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저절로.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신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끈으로 묶는다고 되겠습니까? 손을 붙들긴다고 되겠습니까? 신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무가 일한다. 열매가 열려지게 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이건 행함과 믿음은 절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구약적 히브리어적 그 표현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믿음과 충성. 이건 같은 의미로 표현된다. 그죠?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와닿는 얘기가 되겠죠.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같은 책 안에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보게 됐죠. 자,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도 라합도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를 봤으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과 말씀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분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100%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그 말씀의 믿음의 세계가 실제요, 진짜다. 이제 결론입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죠?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 무슨 뜻이냐? 믿음이 행함이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됐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실제요? 실제인지. 그럼 내가 삶이 어떻게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지게 된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